여러분도 지켜보셨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전 세계는 판문점에서 열리는 그 남북회담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정말 우리 생전에 그런 장면을 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과 또 이 북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정말 핵무기를 포기하고 지난 80년간 3대에 걸친 그 세습 독재 정권이 추구해왔던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를 하되 무엇보다 민족의 죄악을 위해 대신 회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통일의 출발선은 회개입니다.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휴전선을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잡았다고 그게 통일의 출발선이 아니라 회개가 통일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도록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심해져서 대립과 충돌이 보복이 계속되는 그 대한민국을 치유하시도록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 그 병든 분열된 사회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런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회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공동체의 재건, 영적인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이루었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이어서 느헤미야 6장에도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원수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쓰러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 어려운 관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공동체를 향한 사명만 아니라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 가운데 지난날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유업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우리를 방해하려는 대적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개인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방해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나와 연관된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죄에 오염된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이 시기, 질투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랑 연관이 있는 사돈이 밭을 샀는데도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성공이 클수록 반대도 심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등에 화살을 맞는 경우가 있다. If you are leading at the front, sometimes you may get shot with arrows on your back.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아군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이, 앞서 이끌고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면 그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원수 마귀의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가 보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성취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 반대하는 일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끝까지 그걸 저지하려는 반대가, 공격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제 문짝만, 성의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적은 유다인 전체를 향한 원수들의 대적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이 입지가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을 비웃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기운이 빠져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중단할 줄 알았는데,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조롱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력으로 위협을 주는데, 야, 우리가 기습 공격해서 저들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 성벽 공사하는 일을 중단시키자. 기습 공격하는 무력 위협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 위협이 예루살렘 성내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멈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백성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성벽에 무너진 곳이 남지 않고 다 연결이 되고 문짝만 달면 되는,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원수들이 지도자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그 공격을 집중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요, 적병의 지휘관을 먼저 쏴 죽여라,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지휘관을 먼저 쏴서 지휘관이 쓰러지면 적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지휘할 수 없기에 지휘관을 먼저 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산발랍과 게삼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오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평야인데, 오노 평지에 와서 만나자 회담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암살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에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이 의도를 파악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계획으로 이런 회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중요한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당신들을 만나야 하느냐? 갈 수 없다. 4번이나 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공격이 집중된 사실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방패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팀과 우리 이중원어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는 그 영적인 공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지도자를 위해 방패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직장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나 공격을 경험하십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그 밖에서 회방하는 사람의 방해에 신경 쓰느라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어도 거기에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은 악성 헛소문이었습니다. 루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리더에겐 때로는 중상모략과 이런 악성 루머가,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자기의 종의 손에 들려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다 유포되기를 원하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카스무, 게셈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대항해서 모반하려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더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된다고 한다더라.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전하게 했다는데, 자, 이런 보고가 페르시아 제국 이 황제 궁전에까지 보고되지 않게 하려면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자.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역을, 모반을 준비하며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네가 왕이 된다는 이런 소식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귀에 들리면 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에, 그런 상소문을 우리가 올리기 전에 와서 우리와 만나 회담하자.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이런 헛소문 뒤에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원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너희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대적하려고, 모반하려고 이런 성벽을 쌓고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페르시아 제국 수도의 황궁에까지 전해지면 페르시아 제국의 큰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쑥대밭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성벽 건축하는 일, 그거 다 손을 놓을 거다. 맥이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영어로 panic attack.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도 바르게 못하고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두려움에 그냥 마비되는 현상.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공갈 협박에 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따라서 반응했다면, 두려움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런
보고서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전해지면 안 되지. 이들에게 회담하러 나갔다가 원수들에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암살을 당하지 않는다면 페르시아 황궁에서 자기에게 보내주었던 그 군사들, 정말 유능한 경호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암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그들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이 모반하려고 이 성벽을 건축하지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 나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 이런 상소문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당신 이제 그만 중단하시오. 성 문짝 달지 말아라. 중단해라. 중단하면 우리도 이런 상소문 안 내겠다. 중단해라. 느헤미야가 이거 성문을 달아야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황제에게 가서 내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황제의 도움을 얻어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로 돌아갔다며 몇 달 동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황제에게 가서 전하, 제가 황제에게 향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향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그러면 너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럼 오해받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보낸다. 너는 임기가 끝났다.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느헤미야가 왕의 오해를 사면 어떠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다면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나고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멈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공개적인 답변으로 이게 헛소문이다, 이런 지하에 이게 근거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It is not true. 그게 사실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상상으로 지어내는 말이다.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더 이상 자기 변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본분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해를 받는다는 일이 생길 때, 헛소문이 돌 때 내 평판을, 내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오해와 헛소문을 풀겠다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그 오해와 헛소문을 풀겠다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와 시간이 그곳에 누수되기 때문에, 낭비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헛소문이 돈다고 하고 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둔화됩니다. 분노는 판단력을 둔감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헛소문이 돌고 오해받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분노로 반응하고 우리가 속이 상해서 분노로 반응하여서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면 그것을 가장 기뻐할 우리의 대적 원수가 누구인가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 주위에 오해와 거짓된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끼고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조성해서 사람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만들려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간에 충돌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 간에 오해가 발생하게 하고 헛소문이 돌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하려는 이 영적인 어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걸 알아보고 영적인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대인관계가 꼬이게 하려는 어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헛소문이 돌지 못하게 할지어다. 대적해야 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간에 충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수마귀에게 이게 농락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충돌하는 것, 원수마귀에게 이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항상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헛소문이 도는데 그것 자기가 다 수습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소문이 돌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 오해를 풀려다 보니까 일이 또 불거져서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눈덩이가 불듯이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마디 거절하고 그 오해를 풀겠다고 자기의 명예, 자기 평판을 자기가 바로잡겠다고 그 수습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이것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짓된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헛된 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고 막 답답해하고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헛소문이 유포되지 않도록 타인의 명예에 훼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확실치 않은 말을 듣기조차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말을 옮기지 않는 것만 아니라 듣기조차 거부하며 남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또 내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을 이 가십하는 것을 듣고 옮기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 훔친 물건을 가져와서 이거 한 이틀만 보관해 주십시오 맡긴다면 여러분 그 도둑질한 물건을 여러분이 맡으시겠습니까? 작물 취득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도둑질한 물건 맡아달라고 맡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은 내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에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흉보고 험담하는 말은 나 그 말 듣지 않으랍니다. 그만합시다. 나 그런 말 듣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들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나 들으라고 마귀에게나 주시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듣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 미움이 풀리지 않은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정확하지 않은 말, 사실이 않은 말이 돌고 험담이 도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삐딱하게 이상하게 보여서 마음속에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 가십의 악성 헛소문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원한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성 헛소문의 근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을 마음에 품으면 아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쓴 뿌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혀진다.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섭섭한 마음 풀지 않는 것,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원망, 그게 쓴 뿌리입니다. bitterness.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입술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에 내 영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근묵자흑이여 근주자적이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오염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축복하는 말, 얼굴이 밝은 그런 분 옆에 가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명예를 지켜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 명예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엎지른 물, 쏟은 물 다시 담을 수 없는데 우리의 입술로 잘못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 원상복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 준 거 원상복귀 못하듯이, 물론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또 나에게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한 것, 이거 원상복귀 시키시오, 그렇게 요구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결국은 누가 지켜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 시편 3편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 갔다가 와서 지은 글입니다. 심지어 내 몸으로 낳은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요. 아니, 성군 다윗인데 그렇게 원수가 많았나?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막 피신하고 도망가는데 성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미국의 TV에 보면 이 야구 시합에서 감독이 이 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나와서 손찌검 못하니까 이렇게 막 팔로 먼지만 일으키는 그런 일을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가는데 사울 가문 사람이 와서 막 티끌을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하는데, 다윗 옆에 있던 호위대장이 저 멍멍이 같은 녀석 제가 한 칼에 없앨까요? 아니다, 그만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그냥 두어라. 내가 이렇게 수치당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게 그냥 두어라.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도 하고 눈을 뜨고 아침에 깨었으니, 왕궁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유대 광야로 도망가고, 왕궁에서 편한 침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불편하게 잤는데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심이라.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만 아니라 내 명예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헛소문이 돈다고 내가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거짓 예언으로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한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나?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보고가 총독에게 전해졌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찾아가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총독이 저 예언자, 선지자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하러 가나 보다. 스마야에게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원수들이 이곳에 와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우리 함께 성전의 외소로 피신 갑시다. 하나님의 전 외소의 숨자, 이 외소라는 말, 히브리 말로 헤이칼이라는 말은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뜰이 아니라 성전에서 들어간 건물 안에 성소, 진설병, 떡상이 있고 금 등잔이 있는 그 성소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예언자, 선지자가 암살하려고 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성소로 피신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외소로 도피했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두려움을 느끼고 성벽 공사하는 일이 멈췄을 것입니다. 위협에 굴복하는 패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느헤미야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를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해서 나를 범죄하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사실 이 외소, 성소에는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지, 성소 안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이 금촛대가 있는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당신 암살의 위험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전 안에 외소로 숨읍시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예법,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아니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피신했다면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위를, 신용을 잃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성소로 피하리이까. 나 같은 자,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나 같은 자, 내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두려움으로 행동하면 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이 파급 효과가, 파장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아니 되지.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된 용기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을 내 몸이 부서져라 해도 나는 감당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가 이것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슨 예언기도 예언자인 것 같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순종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게 저 원수들이 이 선지자를 매수해서, 돈 주고 매수해서 이런 말을 통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내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해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여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지도력을, 이 신용을 다 잃도록 하려는 원수의 올무였구나, 함정이었구나. 어떻게 그 올무와 함정을 피했습니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가다 보니까 올무와 함정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 빼앗긴 유업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은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공격이 한 개인에게 집중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본분을 감당하는 데 집중해야지 이 방해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악성 루머가, 가십이, 헛소문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분노로 반응하면 일이 더 꼬이기만 하고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 간에 오해와 헛소문이 생기게 하고 대인관계가 얽히게 하려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며 대적하며 막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람들 간에 서로 오해하게 하고 대인관계, 이 갈등을 조장하려는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라. 나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노라. 여기에 나는 농락당하지 않겠노라. 우리는 헛소문을 끊어야 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은 듣기도 거부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물건 내가 받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무와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